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40절 말씀, 이 본문으로 절망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이상하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깊이 상심하고, 오히려 믿기 전에는 농담도 잘하고 그냥 좀 언짢은 말 들어도 툭툭 털고 일어났던 사람이 이상하게 예수만 믿고 나면 이상하게 조금만 이래도 낙심하고 상처받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쟁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이 땅이 갑자기 이 땅이 천국이 된 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고 싸워야 할 군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에 유약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군대를 애굽에서 끌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 하나님이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유약해 보이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완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복음을 전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관가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옷을 벗김을 받고 매로 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등과 팔, 다리에 그 찢긴 자국들, 그런 피투성이, 멍이 온데군데 가득한 모습으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깊은 옥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옥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감옥은 내옥이 있고 외옥이 있습니다. 더 안에 깊은 옥이 있고 밖으로 돌출된 옥이 있는데, 내옥이라는 것은 깊은 더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중한 죄인 중에서도 중한 죄인들을 다룰 때에 내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차였습니다. 발에 차는 수갑 같은 건데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가지고 다리를 항상 벌리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그렇게 견뎌야 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한 영혼을 자유케 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였던 것입니다. 영혼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섬긴 것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세상으로부터 받은 대우는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받든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받고 핍박받고 절망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사무실 얻는다고 부동산 통해서 좀 다니니까 옆에서 부동산 업자가 그 오피스텔 주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여기 목사님 한 분 좀 쓰시고 싶어 하는데 자리 없냐 그러니까, 방 없냐 그러니까 제 다 들려요. 옆에서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도대체 뭔 짓을 했는데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만 세상으로부터 대접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그렇게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온몸에 멍투성이이고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랬지만 그들은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절망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절망을 이기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절망이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망을 이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절망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역경을 기도와 찬양으로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한밤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절망이 깊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시간, 그것이 한밤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탄하고 원망하는 대신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그들은 감옥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에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십니다. 그런 거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이 상황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내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림하심,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어둡고 무거운 기류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소망으로, 평안과 확신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와 찬양을 가장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그는 너무나도 잘 사용했어요. 그의 시편을 보면은 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전반부에는 자기의 괴롭고 외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어조가 갑자기 확 달라지죠. 그것이 시편 기자의 특징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는 어투로 갑자기 팍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원리, 찬양의 원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위력이 시편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어두울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영적인 어두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깃들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편 1,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후반부에 가면은 갑자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괴로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오신다라는 전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해 오시는가? 자,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개입해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4절에서 8절 읽어드립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날에는 어두캄캄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에서 연기가 오른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참 어떻게 들으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그 어떤 해석보다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달은 통찰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그런 불의한 일이 생기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흉악하게 생긴 흉악범이든 조폭같이 생긴 사람이든 내가 아빠로서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 것 같다라는, 정말 내 자식에게 해코지한다면 그 누구든지 불구하고 정말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코도 실룩실룩해지고, 화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코도 막 실룩실룩하고 이 미간도 좁아지고 열받은 표정이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실 때에 소위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런 것입니다. 열받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식을 괴롭혀? 그 표현이 바로 코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터가 움직이고 옥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림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권세가, 어떤 마귀가,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내 자식들을 건드려 하나님의 콧김에서 연기가 뿜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에 옥터가 움직였다, 터가 움직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실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함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강림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만 응답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누굴 의지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이 길이야.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야. 너와 내 사이에 그런 언약이 맺어져 있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나를 떠난 그 길이 바로 사망이야. 사망의 길이야.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그러나
네가 내 이름을 인정하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내게 나올 때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결박도 풀어내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역경을 기도와 찬양으로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갈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자, 갑자기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간수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분명히 죄수들이 도망쳤을 것이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절망에 놓였는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무엇에 완전히 도취되어 갖고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허구뿐이었음을 비로소 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보이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더 절망적입니까? 내일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한계에 갇힌 머릿속에서는 내일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허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여유 있는 것 같고 명예도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어딘가 골마 있습니다. 제가 소위 세상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사장님들 몇 분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희귀병에 걸려버리고 자식은 속썩이고 뭐 맨날 유학 보내주면 잘할 거라고 그렇게 아빠한테 아빠 그냥 등골 다 휘어가지고 다 돈 빼먹고 유학 갔지만 결국은 학위도 따지 못하고 와가지고 빈둥빈둥 대다가 부모의 속만 긁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고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을 봤어요. 믿는다는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잘못된 그 영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믿음도 없는데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생기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장이 이 밑으로 탈장이 돼가지고 정말 저한테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하시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배변을 보게 되는 그런 증상까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됐어요. 겉을 보고 판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배기량 좋은 차들 이런 거 보면서 야,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고 오히려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눈이 떠지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과연 미래가 있습니까? 그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늙어서 죽은 다음에 그들이 갖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자식들에게 제사상 귀신이 되어갖고 제사상 받는 게 꿈이에요. 얼마나 처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한 인생입니까? 누가 더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들은 잘 먹지만 영이 빈곤해서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입은 것 같지만 속은 죄로 짓눌리고 비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복을 보면서 위축돼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리 그들이 63빌딩을 소유했든지 하루살이에요. 이 땅의 삶은 정광석화와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아직도 포장지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고난과 핍박으로 쌓여 있지만 그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고요? 누가 누구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위치에, 우위에, 영적인 우위에 서 있는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28절에 3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보잘것없는 죄수들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비어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격이 다른 거예요. 원망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며 열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야. 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저들이 저렇게 그 절망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세계가 있는데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나의 죄악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한계 가운데 갇혀 살게 만들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고백한 말은 무엇이었냐면 선생들이여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구원을 원하는 자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되면 그 자식들과 그 가정에 구원의 혜택이 이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위대하고 본질적인 대답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곤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곤고한 심령들에게 그들의 모든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그 종국적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냐고요? 늘 그 이름을 증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때로는 얼굴을 다 각각 달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궁극적인 해답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른 걸 주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하고,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 앞에, 그분의 그런 다스리심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간수에게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33절에 34절, 33, 34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간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경험한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자신의 손으로 씻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입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의식인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씻어주는 그런 긍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차려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것 외에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한국교회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깊은 각성이 있습니까? 정말 불쌍한 영혼들 돕고 싶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입의 일부분을 떼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영혼의 전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향이 변한 거예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베풀기 원하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기쁨이었어요. 그가 크게 기뻐했다. 우리 구원을 측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면의 기쁨이에요. 내면의 기쁨. 여러분들, 내면의 기쁨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상황이 바뀌어서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에게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좀 전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가 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받으니까, 진심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바뀌었어요. 내면이 바뀌었어요. 내면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기쁨이에요? 환경이 바뀐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죄악에서 용서받은 기쁨, 임마누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죽기까지 동행하신다.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내면의 이 구원의 비밀, 세상에게 빼앗길 수 없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의 악에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35절에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절망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의 악에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로마법은요,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명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법이 철저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지도 않고 부당하게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관리를 좌천시킬 수도 있었고, 그 죄목이 터무니없이 큰 것이 발각이 되면 그 관리를 사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제 그 법을 잘 이용한 것이죠. 뭐냐면, 이제 간수가 당신들 이제 죄를 벗었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가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냥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마 시민인 우리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판결을 내려놓고 매를 때려놓고 우리를 그냥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상관 데려와라.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랑 좀 의아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참아야 되고 그냥 인내해야 되고, 맞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뱀 같은 지혜를 이 세상에서 구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존 스토트라는 권위 있는 복음주의자가 그 권위주의자의 해석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부 기관을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릴 필요가 있고, 정부 기관이 그 법대로 똑바로 법이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경고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시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들였지만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한 올바른 그런 법 집행을 위해서 그런 어떤 부당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에 자신이 교회를 세웠는데 자신이 그냥 이렇게 당하고 나가버리면
이제 빌립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잔류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또 자기와 같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모범을 제시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유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부당한 일을 보면서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 구절 가운데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근데 그게 적용할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한 일에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를 갈고 분노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럴 때에는 잠잠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 내 앞에서 코를 베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고 침묵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즘 북한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계속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사드도 배치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든 핵을 장전해가지고 쏘아 올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나마 방어하는 그런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갖추는 그런 조건조차도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평화의 논리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이 통하지 않는 무력으로 나올 때는 국가적으로 그만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저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심을 위한 저항. 무엇입니까? 내 월급 계속 올려달라고, 회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월급을 올려주기까지 회사는 악한 존재인 거예요. 계속 회사를 압박하고 다른 그런 어떤 그 밑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윤이 전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로지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늘 회사에 투쟁하고 가진 자들에게 투쟁하고, 이것은 올바른 저항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당파를 위한 무조건적인 저항. 잘했고 잘못하고의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저항하는 것. 세 번째, 사실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언론이 끊임없이 속이죠.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온 나라가 들고 일어서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저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되 철저하게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누리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는 저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저항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설교 들으면 꼭 자기의 그 나쁜 그 성질을 합리화시키는데 이런 설교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가서 해코지 해놓고, 믿는 사람이면 다 당해도 되는 줄 아냐고, 우습게 보이냐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저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잡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저항하는 이유는 긁어내리고 끄집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용서하고 진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저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종노릇하는 조직과 권세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두운 세상을 돌파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항상 절망이 다가올 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우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약골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작은 일에 상처받았다, 작은 일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뒤로 물러나고 싶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고통이 얼룩져 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올바로 판단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